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첫 번째 계명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깨달아서 그 1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류가 아버지께 올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존경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를 다 짓밟은 이 모든 악을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그 1계명을 더할 나위 없이 잘 실천함으로써 아버지께서 받으신 많은 상처에 위로가 되고 입맞춤이 되어드리고 치유가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나의 자비를 신뢰하는 영혼에 당황한다. 이런 영혼은 과거에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 없다. 나의 자비를 신뢰하는 영혼은 현순간 평화롭다. 영혼은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며 그의 마음의 평화는 그를 나의 완벽한 도구로 만든다. 언젠가는 죽는 인간에게서 용서나 이해를 구하려 애쓰지 마라. 자기 자신은 나의 자비 위에 두면서 정작 나의 전능한 자비로 깨끗이 씻겨진 이들은 박해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죽을 자들이 감히 신적인 방식으로 판단하려 들면 안 된다.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지만 용서의 비단에서 걸어가지 않는 자들 때문에 낙담하지 마라. 이런 자들일수록 더더욱 서둘러 나의 자비를 구해야만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 메시지는 조금 그 심도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관점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비다. 그러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자비하시다고. 그래,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나라의 전부죠. 거의. 뭐 대동소이할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메시지를 좀 올바르게 인식을 하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개념의 차원 말고 이걸 좀 더 뛰어넘고 확장시켜서 뭐 관점과 원리 차원까지 끌어올려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나는 뭐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는 뭐뭐뭐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 나는 자랐을 때,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것이 못 받은 게 상처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고, 실제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죠. 자, 근데 먼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상처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 상처는 교만한 사람이 갖는 것이 상처입니다. 자,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도 아니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모진 박해와 핍박과 치욕과 모함과 도저히 인간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받으셨죠. 근데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이런 것이 상처야. 이게 너무 힘들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런 행간의 나라가 아예 없죠. 자신이 자원하신 사명이거니와
오히려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셨기 때문에 심지어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상에서 어 자신이 당하신 그 모든 모욕과 치욕이 오히려 아버지의 그 고통을 덜어드리는 영예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떠하셨는가를 보면 거기서 다 많은 힌트와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 되었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께는 상처가 아니고 오히려 영예고 영광이에요. 아버지가 받으실 걸 내가 지어서 내가 아버지께 갈 고통이 나 때문에 좀 덜어지신다면 나의 기쁨이지. 영예지. 나의 영광이야. 이런 정신세계죠. 그쵸? 근데 또 성모님도 뵈면은 예를 들어 교만한 가짜는 인간이라면 보세요. 어머니의 인생이 얼마나 일평생 고달프셨어요. 그쵸?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 순간부터 고통이셨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위험도 감수하셨어야 됐고요. 또 요셉 성인과의 아주 그 긴밀한 관계에서 서로가 고통스러우셨던 부분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그럼 잘하셔서 평탄하셨냐? 늘 예수님께서 사명을 행하시는 가운데 당하셨던 고통이 똑같이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고통이셨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데 어머니 눈앞에서 갈갈이 찢겨지시면서 모함 받으시면서 사지가 다 탈골되어 나가는 이런 고통으로 자식이 죽는다.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그쵸? 그런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그나마 열심히 교육시키고 길러놨더니 제자들 중에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되니까 십자가상에 요한 하나 남았고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가뜩이나 돌아가신 것도 기가 막힌데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공동체가 다 박살났어요. 일평생이 단 한순간도 편하신 적이 없고 고통의 연속이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예를 들어 인간적이고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제자들한테 이런 말도 한번 하실 수 있겠죠. "야, 나 너희들한테 섭섭하다. 내 아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다 그렇게 배신을 할 수 있니?" 이런 말씀 단 한마디가 없으셨단 말이죠. 근데 인간적인 그 육적이고 자아적이고 기호와 정서, 경향 이런 것의 프레임에 가득히 어 지배돼서 살아가는 영혼이면 어머니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얼마든지 불평불만과 "나에게 상처야. 어떻게 이런 일을 아버지는 나에게 주실 수가 있어. 해도 해도 너무하시지." 이런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절 그런 게 없으셨죠. 왜? 완덕으로 하나 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관심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뜻이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내 반향은 어떠해야 될까?'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어머니보다 더 큰 상처를 받으신 분이 인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더 큰 상처를 받은 인간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겠죠. 그쵸? 인간적으로 따져 들어간다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일평생을 사시면서 받으셨던 모욕이나 박해나 치욕이나 핍박이나 욕이나 뭐 기타 등등 이 모든 것, 희생, 고통 이거 아우러니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상처가 과연 인간에게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범접할 수 없죠. 어떤 인간도 감히 나 그것보다 더 큰 상처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처는 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자신이 당하신 것을 단 한 번도 상처의 나라에서 인식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거 다 아버지 뜻이 허락하신 거니까. 난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희망으로 더 밝고 더 온전하고 더 완벽하게 할까? 그럼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왜? 나는 그분을 사랑하니까. 하나 된 사람이니까. 이 정신 차원의 세계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수많은 인간은 "나는 상처받았어. 뭐 나는 어렸을 때 이게 상처야. 뭐 이런 게 트라우마야." 이런 거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한두 개씩. 근데 지금 제가 입증시켜 드린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나 어머니보다 더 큰 상처 입은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두 분은 이것을 상처로 여기시지 않고 오히려 영예와
영광과 아버지 고통을 덜어드리는 기쁨으로 여기셨다면 그 나머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상처라는 개념은 뭘까요? 교만에서 가진 거라는 거죠.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돌보는 나라에서 사니까. 자애심과 이기심을 스스로 챙기는 나라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상처라는 거는 교만한 인간이 갖는 게 상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처라는 단어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 목적은 상처로 설명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비의 나라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게 제 목표인데, 자,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없어질 인간에게서 세상의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은 이러한 없어질 인간에게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처야 혹은 소극적이 되거나 어떤 한 부분이 이렇게 찌그러들어서 우그러들거나 영혼의 상태가 이런 부작용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오해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자비를 말씀하시는데 이 자비가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그 자비에서 살아가는 영혼은 평화 자체고 또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가 항상 평화롭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도구로도 쓰실 수 있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오해부터 깨야 되냐? 아니, 이런 영원한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자비와 같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것이 있는데 이런 영원한 아버지께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왜 썩어 없어질 인간이 주는 것을 뭐 상처네, 그걸로부터 트라우마가 생겼네, 그래서 내 영혼이 이렇게 우그러들고 왜 이런 영향을 왜 받고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한 객관화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한 번도 누군가가 이 이슈를 일깨워서 어 전하지 않아서지 잘 생각해 보면 '어 그러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썩어 없어질, 죽어 없어질 인간이 나에게 준 여러 가지 영향들, 부모가 준 영향, 뭐 이웃, 사촌, 친척, 배우자, 자식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들이 나에게 준 그들마저도 잘 모르고 인간적이기 때문에 한계적 상황 가운데 나에게 줬던 어떤 것들이 있는데 하느님이 주시는 것은 오늘 이 자비 하나만 봐도 자비 말고도 수억만 가지의 많은 것이 다 아버지 것이지만 이 자비 하나의 나라만 봐도 야, 저 자비 안에서 살면 진짜 좋겠다, 행복하겠다, 평화롭겠다. 이게 딱 느껴져요. 그럼 영원하신 분이 주시는 이런 영원한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다양한 것에 영향을 받고 살지 않고 왜 나는 굳이 썩어 없어질 인간에게서 영향받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교만해서 상처도 받고 무슨 뭐 트라우마도 갖고 영혼이 울그러지기도 하고 우그러지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런가? 그쵸?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오늘 아버지께서 지금 자비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영원하신 아버지가 주시는 아름다운 수많은 속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내 영혼이 좋아지는 길 아닌가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여기가 밝은 빛인데 여기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수많은 은총의 나라인데 내 영혼을 이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여기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이런 좋은 영향력을 받을까라는 노력을 하지는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이웃이나 친척이나 사촌이나 뭐 동료나 자식, 부모 간, 배우자 간의 그 부족한 인간이 끼치는 영향력에 굳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뭐가 잘못됐고 상처가 생겼고 트라우마가 생겼고 내 영혼은 찌그러졌고 이런 거를 왜 하는가? 이게는 오해라는 거죠. 이쪽에 관련된 거는 그냥 나도 부족하고 한계적인 인간이니까 그냥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될 것들이고 나는 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아름답고 다양하고 그리고 영원성으로 가득한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이고 내 영혼이 좋아지는 것이고 아버지도 그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첫 번째 오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이러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오늘 이 아버지께서 자비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요. 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회개하고 뉘우치기만 하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자비를 능가하는 인간의 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똑바로 회개만 하고 뉘우치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용서해 주시지 않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느님의 자비는 위대하시고 크신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의 어떠한 오해가 있냐면 우리에게 악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나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맨날 똑같으니까 아버지께서 이런 것은 용서 안 해 주실 거야." 이러한 악이 나에게 와서 충동질을 함으로써 내가 오히려 아버지의 자비에 의탁하기보다는 그 자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런 충동질을 마귀가 와서 한다는 거죠. 지금 그 나라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회개하고 뉘우치면 "나는 네 죄가 무언지 생각도 안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차원의 그 자비의 나라가 바로 하느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자비의 나라다. 이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인제 오늘 이 자비의 나라를 쪼끔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자비와 용서를 동등한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말로써.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영적 차원에서는 자비의 차원과 용서의 차원은 똑같은 차원의 나라가 아닙니다. 자, 어떻게 미묘하게 다른 거냐면 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이 하느님을 정말 진실성의 나라에서 정직했고 아주 신뢰를 했고 하느님께 그리고 용감했고 이런 기타 등등 좋은 속성으로 아버지를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했던 훌륭한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하느님께서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 너 같은 아들은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을 거다. 이 정도로 사랑을 하셨어요. 자, 이거는 다윗은 어떤 차원에서 살아갔었던 거냐면 하느님하고 하나 된 영혼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하나 된 영혼이었습니다. 즉 일계명을 마음과 정신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일계명이잖아요. 일계명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 그러한 다윗이 죄를 졌죠. 일평생 살아가면서 성경에 나온 바로는 아버지 눈에 난 크게 두 가지의 죄를 졌죠. 그죠? 하나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아주 치사한 졸렬한 방법으로 취한 거고, 왜냐하면 그 남편을 전장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으니까요. 이때 하느님께 엄청나게 노여움을 사서 벌을 받았고, 두 번째는 병적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또 한 번 하느님으로부터 큰 노여움을 사서 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느님하고 하나 된 즉 일계명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죄는 다윗이 졌는데 벌을 받는 걸 보니까 자식이 죽고 백성이 죽고 이래요. 그쵸? 성경에 보면 나오죠. 아니 죄를 지은 당사자는 다윗인데 그럼 다윗이 혼이 나고 뭐 어디가 부러지거나 뭐 어디가 잘못되거나 뭐 매를 맞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다윗 목숨만은 건드리시지 않고 죽이는 거는 엄한 백성 죽이시고 다 자식 죽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뭘까요? 일계명을 살아가는 완성하는 사람, 그 일계명을 지킨 사람, 그것을 완성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시는 차원의 나라가 일계명을 완성하지 않은 다른 영혼하고는 달라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
다른 사람이 다윗과 같은 죄를 져도 다윗처럼 목숨을 안 건드리시고 옆에 사람을 죽이시면서 다윗을 벌하신 것 같이 똑같이 하셨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예외적인 사랑을 받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진정성으로 일계명을 지켜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버지께서 허용하시는 경계의 그 경계값이 남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바로 자비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예를 제가 지금 다윗을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자비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용서의 차원이 있다고. 용서의 차원은 그냥 계명을 1번부터 10번까지는 다 지키기는 하는데 그런데 1계명을 완성하는 정도가 제가 90% 이상 1계명이 중요한 거고 90% 이상을 1계명을 구현했으면 나머지는 지키를 은총을 거저 주시고 사실 1계명을 지켰으면 거의 다 지켰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용서의 차원은 뭘까? 그저 계명을 겨우 지켜가지고 그 경계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기본 리미트만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용서의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즉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에 따라 자비가 적용되는 것도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결론은 예를 들어 어떤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에게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과 엄마는 하나 된 관계죠. 그렇죠? 부모 자식은 또 보편적 관점에서 올바로 된 집안이라면 부모와 자식은 하나 된 관계가 돼야 맞아요. 자, 그러면 그 자식은 엄마 방에도 뭐 엄마가 없어도 얼마든지 들락날락 갈 수 있고 심지어 엄마가 그 자식을 진짜 믿고 신뢰한다면 뭐 금고 번호도 알려주고 열쇠도 맡기고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 하나 된 정도에 따라서 나의 자식은 금고도 맘대로 엄마가 없을 때도 열고 닫고 거기서 뭘 꺼낼 수도 있고 이런 관계예요. 근데 옆집 아이가 있어요. 그 옆집 아이는 이 엄마와 하나 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엄마가 옆집 아이를 대할 때 금고에 열쇠를 주거나 번호를 알려주는 일은 없죠. 심지어 방에도 뭐 맘대로 들어오게 하지 않죠. 그럼 그 옆집 아이가 들어올 수 있는 침범할 수 있는 경계는 어디까지예요? 그렇죠. 현관문을 띵동 눌러가지고 누구세요? 뭐 옆집 누구누구입니다. 확인하고 열어줄 수 있는 거기 현관문까지가 그가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리미트 경계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나의 자식에게 금고 열쇠고 뭐고 다 맡기는 이 경계와 나와 하나 되지 않은 옆집 아이에게 내가 둘 수 있는 경계는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죠. 인간도 당연히 다르게 하죠. 그렇죠? 그렇듯이 하느님도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에게 경계값을 두신 그 자비의 나라와 일반 그냥 계명이나 겨우 근근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일계명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뭐 중요성도 신뢰도 이런 것도 잘 몰라서 어, 겨우겨우 뭐 얘를 모욕만 안 드리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지키는 사람의 경계는 당연히 하느님도 다르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에게 금고도 다 맡기는 번호도 다 가르쳐주는 이 관계성이 이 엄마와 자식의 관계성이 바로 다윗과 하느님과의 관계성과 같은 것이고 예를 들자면 옆집 아이와 이 엄마하고의 그 관계성은 바로 계명을 겨우 지켜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느님께서 그래 용서해 주마 하는 그 용서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영혼과 아버지와의 관계성의 경계값과 비슷하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자비, 즉 사랑의 차원이 내 자식에게 경계가 없어가지고 한계가 없어서 다 풀어헤쳐서 내 곳간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꺼내고 가져갈 수 있게끔 금고를 다 아껴주는 이 경계잖아요. 나의 자식에게는. 근데 옆집 아이에게는 그렇지 않죠. 그렇듯이
이 자비가 그렇게 반향하는 영혼의 그 정도에 따라 그가 하느님께 사랑을 일계명을 어느 정도로 지켜서 반향을 하느냐에 따라 이 자비라고 하는 이 사랑의 경계값에 나라는 영혼마다 무궁무진하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자비 그러면 하느님은 자비하시지 용서하시지 회개하면 다 뉘우치면은 다시 받아주시지 아버지는 자비하신 분이셔.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자비의 나라는 이게 다잖아요. 근데 오늘 이 자비의 나라는 그것만 알아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차원의 나라예요. 지금 제가 자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선언적 개념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왜 없어질 인간에게 인간은 구집이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그 굴레를 족쇄처럼 나의 목에 올가매고 한평생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네,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왜 살아가는가. 여기 이 넓고 광활한 하느님의 자비의 영향을 받아서 그 빛 안에서 완벽한 자유인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나의 이 사고방식 안에 마귀와 이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그 인간적인 것에 매여서 거기서 아웅다웅하고 뭐가 옳으네 그르네 상처받았네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은 순전히 오해다. 왜 썩어 없어질 인간에게 영향을 받는가? 영원한 아버지께 영향을 받아도 1시간 1분이 아쉬운 마당에. 이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 때 그 자비에 나를 확 내어 맡기고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오해가 있기 때문인데 어떤 오해가 있는 거냐? 아, 나는 이렇게 한심하니까. 난 맨날 이렇게 똑같은 죄를 짓는데. 아, 나는 이렇게 맨날 아버지께 역경을 드리는데 나는 용서 못 받을 거야. 이것은 어떤 오해 때문이냐? 하느님의 자비가 뭔지를 잘 몰라서요. 즉 아버지는 말씀하시기를 내 자비를 능가하는 죄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단지 조건이 붙겠죠. 똑바로 진정성의 나라에서 회개를 한다면. 100번을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진정성의 나라에서 회개를 한다면 다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자비에 대한 오해.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지금 자비와 용서를 이 자연법에서는 동일한 단어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신적인 차원의 나라에서는 자비의 차원이 있고 용서의 차원이 있어요. 근데 자비의 차원은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예를 들자면 하느님과 다윗과의 관계예요.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영혼의 그런 나라가 자비의 차원의 나라고요. 예를 들면 내 자식과 부모와의 이 밀접한 관계에서 살아가는 차원이 자비의 차원의 나라예요. 물론 그 안에서도 천차만별로 또 나눠지겠죠.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자비를 누리는 것도. 그러나 일단 그 일계명을 진실성의 나라에서 몇 퍼센트로 이루어 드리느냐에 여기에 순도는 있겠지만 이를테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자비의 차원에서 다윗이 살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일계명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인식이 없어서 그 일계명을 똑바로 지키지 못하면 그저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이 용서의 차원에서 그를 사랑하시는 건데 이거는 예를 들자면 옆집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 그 한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 나랑 하나 되지가 않았으니까. 일계명을 아직 진실성의 나라에서 완벽하게 구현을 안 했기 때문에 내 방문을 확확 열고 금고의 번호를 알려줄 수가 없죠. 하나 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차원의 나라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다윗과 하느님과의 관계와 같은 그 자비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영혼은요. 사실상 이 용서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영혼하고는 아버지께서 다르게 대하시는데 어떻게 적용의 기준이 달라지냐?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혼의 목숨만큼은 안 건드리고 옆에 사람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일계명을 구현하는 정도와 순도와 질과 양에 따라 그것도 달라지겠지만 다윗의 케이스를 보니까 그 정도로 하느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죄마저도 다른 영혼이 대신 죽게 되는 목숨만큼은 다윗을 건드리지 않으시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건 뭘까요?
일계명을 완성하는 거, 하나 되는 게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 하느님과의 긴밀하고 내밀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진정성의 관계를 어떤 수준으로 얼마만큼 쌓느냐에 따라 내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나라가 다른 영혼을 겨우 계명이나 전전긍긍히 지키면서 용서를 빌면 그래 용서하마라고 하는 용서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영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자비의 새로운 차원의 나라를 여러분께 오늘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은 나의 자비를 신뢰하는 영혼에 당황한다. 왜 당황할까요? 사탄이. 그 영혼을 꼬실 수가 없으니까. 왜? 그 영혼은 이 인간적인 것에 영향받지 않고 이 아버지가 주시는 자비의 차원의 나라에 항상 영향받고 있고 그 아버지의 자비에 무한 신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기만 하면 아버지는 나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이것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이 있고 또 이 다윗의 비유를 든 이 케이스에 접목해서 설명을 드리면 항상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임계질량의 절대값이 일계명을 지키는 절대값이 90% 이상이야. 거기서는 내가 무엇을 하건 사실 네가 하는 것이 곧 내가 하는 거다. 이런 차원으로 아버지가 받아들이시는 나라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무한한 자비의 영역 안에서 살기 때문에 사탄이 이 영혼을 어떻게 좀 뭔가 거기 교란을 일으켜서 자기의 도구로 쓰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은 과거의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 없다. 그렇죠. 먼저는 왜 괴롭힘을 당할 수가 없냐면은 이런 영혼은 아버지랑 하나 된 영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일계명을 90% 이상 지킨 다윗과도 같은 영혼의 상태다. 이 자비의 나라에서 사는 영혼은. 또 다른 차원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아버지의 자비를 무한히 신뢰하는 영혼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회개를 하고 뉘우쳤어. 그러면 끝.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다시 뭐 뒤돌아봐서 왜 그랬을까? 이거는 용서 못 받을 거야. 이런 거를 안 한다는 거죠. 아버지를 그만큼 믿고 신뢰하고 하나 됐으니까 이미. 그런 말씀이시고요. 나의 자비를 신뢰하는 영혼은 현순간 평화롭다. 그렇죠. 그 아버지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 안에는 일단 악이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고 이 영혼이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것은 그 계명 첫 번째를 지키는 것의 그 정도와 순도와 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얼마나 하나 되었느냐에 따라 항상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 가치와 믿음 때문에 늘 평화로운 거예요. 이거 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일어나도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 또 내가 내 뜻으로 아무것도 하길 원치도 않고. 또 아버지와 하나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악이 끼어들어서 뭔가를 하는 일을 하기가 어려운 영혼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혼은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며 그의 마음의 평화는 그를 나의 완벽한 도구로 만든다. 하나 되었고 신뢰하는 관계니까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얼마나 이 영혼이 확고부동하게 믿고 알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의심의 여지가 요만큼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쓰시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아버지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하시죠. 그렇죠? 또 아버지와 하나 된 다른 뭐 엘리야라든가 다니엘이든가 이런 영혼 뭐 요셉도 그렇고 그런 영혼들을 보면 그들을 도구로 쓰시는 게 너무 쉬워요. 그 다 공통점이 뭐냐? 1계명을 구현하고 완성한 영혼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할 줄 아는.
나의 전부로 신뢰하고 전부의 진실성으로 대하는 이걸 다 구현한 영혼들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 푹푹 들어가셔서 뭔가를 역사하시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아버지께는. 왜? 자기 뜻과 어떤 내 의지 같은 게 없으니까. 이 안에 어떤 인간적이라고 하는 더럽고 역겨운 것을 가지고 있어야 침투해서 들어가시기가 어려운데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 되고 신뢰하고 믿고 이런 상태니까. 그러니까 도구로 쓰시기가 너무 쉬운 거죠. 언젠가는 죽는 인간에게서 용서나 이해를 구하려 애쓰지 마라. 어,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굳이 인간적인 것에 내 영혼을 거기다가 갖다 놔서 인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왜 할까? 인간은. 여기 많은 하느님의 자비, 사랑, 뭐 은총, 뭐 완덕, 뭐 수많은 아버지가 주시는 빛의 세계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영향을 받아야지 왜 굳이 인간적인 그 나라에 가서 인간관계 이런 것으로부터 왜 영향을 왜 받는가? 여긴 그냥 거룩한 무관심으로 나도 부족하니까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냥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아버지가 허락하셨지 하면서 또 수용하고. 뭔가가 오해가 있고 했어. 내가 해명을 했는데도 믿지 않아. 그다음부터는 신경을 쓸 일도 없어요.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또 받아들이고. 예를 들자면 지금 비유를 들어서.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어떤 그냥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끝나는 거지. 거기로부터 무슨 영향을 받아서 내가 영혼이 우그러지고 왜곡되고 이런 것을 왜 하냐는 거죠. 그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합니까? 왜? 시간 낭비? 너무 아까운 시간 낭비예요. 그냥 그렇다고 무시하고 깔보라는 말이냐?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떤 부족한 인간의 어떤 한계가 나에게 고통을 줘. 그럼 나도 깨닫지 못하지만 나의 부족한 한계가 있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왜? 나도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 어쩔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한계적인. 그러니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건 이렇게 하건 요렇게 하건 그래. 거룩한 무관심으로 그냥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임발부 안 하고 수용할 거 수용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거기 굳이 마음을 섞어서 뭐 상처를 받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언젠가는 죽는 인간에게서 유한하고 그게 뭐 절대적 기준과 가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니고 완벽한 것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에게서 뭔가 나오는 것이. 그런 것에서 용서나 이해를 구하려 애쓰지 마라. 깔보고 무시해라 이 말이 아니라 그냥 거룩한 무관심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렇게 해라. 이 말씀이시고요. 자기 자신은 나의 자비 위에 두면서 정작 나의 전능한 자비로 깨끗이 씻겨진 이들은 박해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문장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자, 여기 자기 자신은 나의 자비 위에 두면서 이게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거예요. 하느님의 자비가 여긴데 예를 들면 하느님의 자비의 나라가 여긴데 이 하느님의 자비의 나라보다 나를 더 위에다 뒀다. 자기 자신을 더 위에다 놨다는 거예요. 이 차원으로. 그럼 이게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바리사율법 학자죠. 그렇죠. 하느님이 이 자비의 나라에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회개만 하면 뉘우치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를 들면 이 차원의 자비의 나라에서 계시는데 이 아버지의 자비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위에 둔대요. 더 위의 차원에다가.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느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살아가는 자 누굽니까? 바리사야 율법학자죠. 이 시대로 따지면 이교도의 교회의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자비보다 자기가 더 높은 자에다가 가져다 놓고 그리고 정작 나의 전능한 자비로 깨끗이 씻겨진 이들은 박해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의 자비가 2차원인데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을 하느님보다도 더 위에다 놓은 세력이죠. 바리새법 학자가.
왜 하느님보다도 더 위에 놨다고 설명하는 건가요? 하느님은 10개의 계명만을 주셨고 이웃을 네 자신처럼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2개의 계명만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613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하느님보다 높은 데다 갖다 놓은 건가요? 아닌가요? 그쵸? 613개를 갖다 놓고 그거 지켜 말어. 야 너는 돼 안 돼. 야 너는 하지 마. 하면 돼 안 돼. 이런 거 하나님보다 높은 건가요? 아닌가요? 높은 거죠. 바로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을 하느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고 그러면 자, 하느님이 이 차원에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자비의 나라가 있으세요. 그러면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을 이 하느님보다도 더 위에다가 갖다 놨으면 하느님보다 더 큰 자비로 사랑해야 되겠죠? 반감이 안 들려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느님의 자비보다도 높은 자리에다가 제도와 전통을 갖다 놓고서 야 명령하는 자로서 야 너 돼 안 돼. 넌 하지 마. 야 너는 무슨 자격이 있고 없고 너는 자격 없고 이걸 하잖아요. 그럼 하느님보다 높은 자리에 갔다가 자기가 스스로 앉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자비가 모든 이를 사랑한다면은 그들은 하느님보다 더 큰 자비로 사랑해야 되겠죠. 왜 자기를 더 높은 곳에다 갖다 놨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하느님보다 더 큰 자비로 하느님의 자녀들을 끌어안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하냐는 거죠. 지금 이 문장이 그 말씀이세요. 자기 자신은 나의 자비 위에 두면서 자기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 613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에다 갖다 놓고 그거를 지켜라 말아라 너는 왜 이거 안 하냐 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거 하죠. 그게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간 거죠. 자 그랬으면 근데 정작 나의 전능한 자비로 깨끗이 씻겨진 이들 이게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이죠. 그렇죠? 하느님의 자비로 깨끗이 씻겨진 이들 하느님께 속한 하느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기를 원하고 이렇게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에요. 아버지의 백성들. 근데 그들은 정작 박해한대요. 그럼 자기들의 제도와 전통은 하느님보다가 더 위에다 갖다 놓고 그러면 위에다가 갖다 놨으면 자비도 하느님보다 더 큰 자비로 하느님의 자녀들을 더 많이 끌어안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다 배척하고 여기 박해한다라고 하셨어요. 오늘날 박해합니까? 더 끌어안고 수용하고 사랑합니까? 박해하고 있죠, 실제로. 그쵸?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반감 드는 나라느냐.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죽을 자들이 감히 신적인 방식으로 판단하려 들면 안 된다. 언젠가는 죽을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앞에서 바로 말씀하신 바리사 율법학자 세력. 그 세력을 이어받아서 전승 계승한 게 오늘날의 이교도의 교회. 언젠가는 죽을 자들이죠. 그렇죠? 한계적이고 한시적인 죽어 없어질, 썩어 없어질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그런데 그들이 감히 신적인 방식으로 판단하려 들면 안 된대요. 진짜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너무 정확하고 너무 송곳같이 날카로우면서 정확하시고 무서운 말씀이세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죽어 없어질 것이 영원한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가증한 거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십니까? 아니 죽어서 썩어 없어질 것이 온전치도 못하고 완벽한 것도 없고 정확한 것도 없고 뭐 영원한 것도 없고 온전한 것도 없잖아요. 인간에게. 감히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가증한 것이 뭐가 되네 안 되네 이건 옳으네 맞네 그르네 해서 빼곡하게 613개를 만들어가지고 오늘날엔 1700여 개가 넘습니다. 1700여 개가 넘는 조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남을 가증하게도 판단하는 거예요. 넌 돼, 안 돼. 너는 하지 마. 너는 해. 야, 너는 자격이 있어? 없어. 너는 이거 왜 했어? 이거 가증합니까? 안 가증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마지막 줄에 언젠가는 죽을 자들이 썩어 없어져서 그저 회칠한 무덤 속에 구덕이나 드글드글 끓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게 인간의 최후의 결말이잖아요. 그렇죠? 육적 결말이지만 물론 그것밖에는 안 되는 가증한 것들이 감히 신적인 방식으로 판단하려 들면 안 된다. 자기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을 가지고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박해하는 데나 쓰고 하느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면서 영혼의 우상으로 살고 그러면서 판단,
돼, 안 돼. 너는 자격이 있어, 없어. 넌 하지 마. 넌 해도 되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지만 용서의 빛 안에서 걸어가지 않는 자들 때문에 낙담하지 마라. 오늘 진짜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송곳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지만 누굽니까? 바리사 율법학자, 즉 이교도의 교회의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일꾼들이죠. 그렇죠? 스스로 거룩한 존재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의 빛 안에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않는 자들. 자기는 스스로 나는 거룩한 쓸만한 존재야. 나 그래도 하느님의 일꾼이고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지만 용서의 비단으로 걸어가지 않는 자들 때문에 낙담할 필요 없다. 용서를 청하는 것도 정직해야 용서를 청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아버지 저 이런 거 잘못했고 이런 거 죄고 제가 얼마나 가증한 짓을 저질렀는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진리를 보여보니 알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용서 아무나 청할 수 있나요? 정직하고 진리를 알아야 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직하지도 않고 진리도 모르니까 용서마저도 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만 치켜 올려서 하느님보다도 높은 위치에 가가지고 사랑하지만 우상숭배 받으면서 스스로는 용서의 비단으로 걸어가지조차도 않는데요.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용서 어떤 회개를 해야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정직해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용서라는 단어를 썼는데 정정해서 정직해야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최소 정직해야.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그렇죠. 근데 진리도 모르고 정직하지도 않으니까 회개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용서해 주실 수가 없죠. 왜? 회개를 해야 용서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의 비단으로조차 걸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들의 현 영혼의 상태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낙담하지 말래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자들일수록 더더욱 서둘러 나의 자비를 구해야만 한다. 이러한 자들, 그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일수록 더더욱 서둘러라고 하셨어요. 서둘러. 왜? 기회가 없어서 점점 사그라들어서 멸망하는 길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서둘러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서둘러서 나의 자비를 구해야 된다. 서둘러서 회개하고 뉘우쳐서 얼른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그 자비의 그 단편적 하나의 개념의 차원의 나라에서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제가 전반부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지 못해서 잘 알지 못했던 자비라고 하는 관점을 어떻게 확장시켜서 어떤 나라가 있는지를 이렇게 몇 개 펼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하느님의 자비의 나라인데 그 광활한 자비, 예를 들면 그 자비의 나라에서 산다는 거는 애벌레가 그 옷을 벗고 그 번데기로 된 그 옷을 벗고 나방으로 돼서 날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예요. 자비의 나라라는 건. 우리 인간이 그 정도로 깨고 나와서 완벽한 영혼의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어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러한 차원에서 본연의 너로서 살아가라라고 펼쳐 보이시는 나라라는 거죠. 그 정도의 차원의 나라인데 대다수의 사람은 이런 광활한 자비의 나라에서 안 살고 좁아 터지고 답답하고 맨날 똑같은 그 인간적 차원에서 아웅다웅 하면서 뭐가 옳으네 그르네 맞네 뭐 싸우고 이런 데서 산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이 광활한 자비의 차원의 나라에서 그 껍데기를 벗고 날갯짓을 하면서 본연의 너의 이게 심어 놓은 그 고유성을 다 되찾아서 그 영혼의 자유함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비의 차원의 나라.
그러한 나라를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많은 축복과 은총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또 전해 들은 바가 없다 보니 그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다양한 은총과 사랑의 차원의 나라를 생전 단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면은 너무 억울하고 그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새로 배우신 이 자비의 차원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먼저 영혼의 자유인으로 사는 그 구현을 하시고 또 옆에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들, 친지들, 일가 친척들에게도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여력이 되시면 이러한 자비의 차원의 나라에서 그 각자 모두가 고유성으로 영혼의 주인으로서 자유한 영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시고 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